이 시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과 또 예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신 7번의 자기 계시, 자기 증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7번의 당신을 뜻하는 이 말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양의 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꼭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7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일, 예수의 사명, 당신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MBTI보다는 좀 더 역사적으로 오래되기도 하고 더 디테일하고도 알려진 애니어그램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요, 뭐 디스크 검사니 기질 테스트니 이런 것들이 참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여러분, 왜 인기일까요? 왜 선풍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격 유형 검사에 사람들을 몰두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난 도대체 뭘 잘하고 뭘 못하지? 내 장점과 단점은 뭘까?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MBTI도 하고 뭐 애니어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참고도 되고 도움도 받지만요, 어느 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나한테만 한껏 신경을 집중한다고 더 잘 알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대화도 나누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됐을 때 진면목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두루두루 교제하고 사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깨어진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를 정확히 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철저히 누구에게 의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의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의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철저히 연결되어 계시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 이 시기, 이 장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유목민들의 삶이 보편적이었던 곳이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과 관련된 비유들을 들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풀을 뜯게 했고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보호장소, 울타리 안에 양들을 가둬두고 보호합니다. 특히 양들이 풀을 뜯던 유다 광야에는요,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양떼가 막 우물가에 모여서 같이 물을 마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이 여러 양떼가 섞이고 그 양들이 누구 양인지도 모르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자기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에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양들은요, 시력이 정말 안 좋고요, 멍청해서 잘 현혹되기도 합니다. 분별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 못해서 버둥거리다가 죽는 게 바로 양들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양이 좋은 점이 있는데 겁도 많고요, 무리를 짓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고요, 길도 잘 잃어버리고요, 이런 양들의 모든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양이 청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고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양을 치면서 양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통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양을 갖다가 우리에게 비유했는지 바로 이런 이유겠구나. 여러분, 시력도 나쁘고요, 천지분간 못해서 언제든지 잘 속고 말입니다.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또 예언자들도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린 어렵지 않게 이 양 목장의 울타리에 양들이 드나드는 유일한 한 문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는 동네들은요, 아침나절 내내 계속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밤에는 이 울타리를 쳐져 있는 곳에 집어넣고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잠가놓고 그 문을 문지기가 지킨다고 합니다. 아니면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문을 열고 다시 목자가 양들아 나와라 하면은 그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은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양에게는 양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문과 그 문을 지켜주고 그 문 밖에서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10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직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살찌우게 만들어주는, 양으로 하여금 양 입장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선한 목자요, 울타리를 지켜주는 양의 문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다 예수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이 따라와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결정적인 것도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청력이 좋다 그래도 저기서 부르는 다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내 목자, 다른 양들의 목자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똑같이 너무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이 필립 켈러처럼 중동에 직접 들어가 살았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레바논의 목동들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인데요, 이 레바논의 목동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새로 사온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는지를,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는지를, 그 방법을 이 신약학자한테 알려줬습니다. 처음 양들을 사오면요, 이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14시간 정도를 굶깁니다. 끼니 때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굶깁니다. 그러다가 엄청 배고파서 견디지 못할 때쯤 다시 풀어놓고 다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여놓고 다시 울타리에 가둬놓고 14시간을 굶깁니다. 이 일들을 반복하면요, 끼니 식사를 안 챙겨주고 다시 굶기고 다시 또 갑자기 주고 다시 굶기고 해서 양이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도 나한테 정확하게 꼴을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 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굶기기도 하고 굶겼다가 먹이고 굶겼다가 먹이면서 나의 목소리를 각인시키는 과정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죠.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저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거부하고 귀를 막고 배척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더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흩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갈릴리의 유다도 다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생명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잠깐 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 이제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인종과 성별과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바짝 말라있던 영혼들, 거의 죽어가고 있던 심령들, 아니 이미 죽은 것과 진비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영혼이 갈급해서 허덕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생명을 얻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오늘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뉴스를 틀고 그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생명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강팍해질 때 있습니다. 갈급해질 때도 있고요, 전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야말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시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때로 양들을 굶겨서라도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더 잘 따라 나오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갈급함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고 거쳐서 양의 문이 열리고 꼴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절실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양문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나들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번에 저 광야에서 양들을 가둬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쪽으로 난 문 중에 하나가 양문, 그 양문 옆에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성전 미문으로 알려져 있는 2가지 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 유명한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이 양문이 여러 가지로 중요했던 이유는요, 다른 지역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요단강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라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직접 집에서 기른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 양문으로 들어가
제사장 앞에서 죽이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양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제일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 염소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쫓아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다시는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죄 없는 축제의 상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다윗 왕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절기들은 다 하나같이 어디서 지키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속제일을 보내도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어린 양, 아사셀을 위한 어린 양을 똑같이 준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만 넘어서면 여러분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속제일을 보내고 여호와를 위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이 어디로 나가냐면 양문으로 나가 감람산을 넘어 유다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진짜 언제 한번 꼭 우리가 성지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양문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양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양문으로부터 비아 돌로로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양문을 지나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 언덕까지 쭉 올라가셨던 것이죠. 게다가 사도행전에 등장한 대표적인 순교자 스데반 집사 또한 끌려 나와서 양문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을 스데반스 게이트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광야에서 울타리에 가둬둔 양문이 떠올랐을 것이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예루살렘의 양문을 통해 나간 대속제일의 어린 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희생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떠오르게 됐을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양문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인 스데반 집사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하나같이 희생, 대속, 죽음이 양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키려는 문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문 되십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정 속에서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갈급하고 메마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 문 앞에서 들어야 되는 음성은 바로 양문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서요, 청종이라는 단어만 정확히 14번이 등장하고요, 들으라, 듣고,
듣고 행하라 뭐 이렇게 확대하면요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의 여러 말씀 핵심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예언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패망의 핵심이 뭐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는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여러분 요한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41절에 주의 영광, 그가 700년 전에 곧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이죠. 구약에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안타깝게 외치시던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요한이 살던 시대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소리치시던, 그들을 향해 소리치시던 예수님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라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예수가 곧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 말씀으로 찾아와 계시하셔도 자기 백성이 듣지도 영접하지도 않던 예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목자로 계시하시던 여호와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보게 하시면 보게 하고 주님 말씀들을 들으면 듣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아주 단순한 은혜, 단순한 진리가 오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알고 싶으신가요?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알고 싶은가요? 예, 누구보다도 당신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계셨던 예수께로 나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통해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양문, 오직 그 좁은 문, 오직 그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아니죠. 우리 수요 세인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